오늘은 시편 56편과 57편을 통해서 다윗의 믹담시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56편과 57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56편의 부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요낫 엘렘 르호김은 곡조나 운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확히 어떤 곡조인지 어떤 운율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당시에 그 은율에 맞추어서 하는 노래랍니다. 근데 이 배경이 나오죠. 56편의 배경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서 유명한 일화를 아실 텐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한테 갔다가 빠져나오는 장면, 문을 벅벅 긁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했어요? 미친 채 하면서 빠져나오는 사건, 그게 56편의 배경입니다. 그럼 57편의 배경은 뭘까? 부제를 보겠습니다. 57편, 이것 또한 다윗의 믹담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엣 곡조 운율에 맞춘 노래인데, 이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사건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사건으로서 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죽이려 갔다가 뭐 하고 오죠? 옷자락만 배 갖고 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자책하는 장면. 이게 57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56편과 57편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 공통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두 시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다윗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두려울 때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블레셋인에게 잡혀갔을 때든지 사울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든지 그에게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요,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공통점은요, 둘 다 다윗의 믹담시라는 겁니다. 믹담시, 저희가 시편 16편 할 때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기도, 황금기도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시 중에서 황금, 비밀스러운 기도, 정말 최고의 시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게 믹담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56편과 57편도 다윗이 자기에게는 어떤 비밀과 같은 황금 기도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같이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두 시편 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1절에서 나오는데 둘 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네. 둘 다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마음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위기의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굴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군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블레셋인에게 잡혀갔을 때든지 굴에 숨어 있을 때는요,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로운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편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그것이 1절과 2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한대요.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요. 1절에서는 단수형으로 사람이에요. 근데 2절에서는요.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수들, 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를 치고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압박, 정신적인 압박으로 자기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봤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나를 욕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욕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고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 가봐야 나를 흉보는 사람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럼 세상에 가면 편한가? 세상에 갔더니 원수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짓밟아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굉장히 두렵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비밀기도, 황금기도, 믹담시로 말하고 싶은 건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려워하는 날에 뭐 하기로 결정해요? 주를 의지하겠다. 56편에는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자기가 두려울 때, 나로 하여금 상황이 자꾸 나를 압박하면서 목을 졸라올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서 의지했는데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4절 끝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똑같죠. 원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대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뭐가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4절에서는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겠냐.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을 뿐이다. 해 아래에 땅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두려워서 의지했는데 의지했더니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기까지는 갭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안 떠나가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황이 계속 나를 목 졸라 오는 것 같고 여전히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두렵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갭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이에 믿음의 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이요. 다윗의 상황은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치기 때문에 두려워요. 오늘날 상황 속에서는요. 그런 원수들 때문에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에는 좀 더 다양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요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른들도 물론 그러겠지만 사람의 성향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일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를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의지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갭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이에요. 자,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첫 번째, 믿음의 선포와 실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심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의지하는 게 잘 안 돼요.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자기 진심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현실은 자꾸 나를 압박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고 이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과 실제 사이의 갭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만큼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냐에 따라서 그 갭이 줄어들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실제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만큼 나의 믿음의 고백과 실제의 갭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내가 아뢰는 날에. 이게 뭐예요? 아랜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눈물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상황을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은 나를 점점 목조하고 올무와 덫을 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눈물과 기도로 벗어났음을 고백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제가 찾고 나서요, 전율이 일어났던, 물론 솔직히 조금 과장해서 전율이 일어났던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4절에서 등장하는데요. 4절과 10절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뭐 한다 그래요? 찬송한다 그래요.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찬송이란 단어가 전율은 아니었어요. 왜 전율이었냐 하면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뭐 할 때라 그랬어요? 블레셋인에게 잡혀가서 문을 벅벅 긁고 침 질질 흘리면서 뭐 했다? 미친 채 했다. 여기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의 히브리어 어원은 할랄입니다. 미친 채 하다의 히브리어 어원이 할랄이에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요, 자기의 상황 때문에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릴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에게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불쌍한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침 흘리고 막 미친 척하면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차라리 장군처럼 칼 빼들고 싸우다가 죽지. 내가 뭐 생명 부지하겠다고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그 미친 채 하다라는 할랄이라는 히브리 어원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미친 척한 것도 찬송으로 바뀌어요. 이걸 조금 더 좀 의역을 해보니까 그는요, 지금 찬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친 척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송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미친 거죠.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미쳤어요.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치잖아요. 지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어떻게 찬송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더 큰 권력을 의지해야 될 때 뭐가 미쳐가지고 저것들이 교회 가서 그 부르짖고 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아무 효과가 없는데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 적군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그 어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바꿔버리는 것, 다윗이 전달하고 싶었던 비밀이 아니었을까. 오늘 나를 미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미친 척하면서 버텨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혹시 내가 겪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막 목 졸라오고 두렵게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게 하며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미친 척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미쳐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황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56편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똑같은 상황, 위기의 상황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죠.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도요, 그는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57편의 부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인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대요. 몸은 굴에 피해 있지만 영혼은 어디에 피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굴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굴에 내 몸뚱아리가 피해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아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피해 있든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그 피난처인 건물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로 내가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처지는 단순히 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보니, 그러니 그가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왜? 나는 지금 단순히 굴 안에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어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은 겁니다. 자기의 영혼은 지금 주님께 피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 있으면서 하는 게 뭐냐? 피해만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죠. 성도에 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과 마음이 안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단순히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가 신세 한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피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처지에서 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나와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신약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주신다는 사실을,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러 나올 때요, 이 믿음 가지십시오.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피하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절 하늘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가 마음에 확정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겁니다. 56편과 비슷하죠. 지금 자기 상황이 굴에 피어있는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자기 마음을 정했대요. 뭐 하기로 정했냐 하면 찬송하기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친 결단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는데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새벽을 깨우리다라는 말,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찬송 부를 때마다 애매해집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하면 딱 걸려요. 지금은 새벽이 아닌데 이 바꾸고 싶잖아요. 이 밤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이 새벽이라는 것이 시간적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새벽은요, 어두운 밤을 지나고 구원의 빛을 베풀어 줄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뭘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그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의 새벽인 겁니다. 그러니 찬양 부를 때 밤이라도 괜찮아요. 저녁이라도 괜찮고 낮이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시간적인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나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새벽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그의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이 5절과 11절이에요.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 결론적으로 5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새벽까지 생각하니 그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시는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참해서 나왔는데, 자기 상황이 목 졸라서 나왔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나왔으며 피하는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니 그의 시선은요, 자기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온 열방을 뛰어넘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내 신세 한탄하면서 초라한 자리에서 억울함만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나의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 온 열방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열방 위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구할 수 있어요. 아유, 나까지 게 무슨 열방을 구해, 나까지 게 무슨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상황 때문에, 두려운 상황 때문에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황금 기도를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는 그 간절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내 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질 뿐 아니라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 상황 때문에 비참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한 속에서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소원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든지 왕궁에 있을 때든지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내가 지금 찬송할 만한 상황인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영혼은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낙심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지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낙심하던 영혼이 해 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